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12가지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 우리는 지금 금년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며칠 남았는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딱 12이틀 남았습니다. 성경에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모세가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12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매일같이 진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12진주 문이 있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열이틀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 지내실 것입니다. 이제 열이틀만 지나면 새해가 되니까 내가 새해가 되면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는 주일 성수도 잘해야지, 예배도 잘 드려야지, 성경도 좀 부지런히 읽어야지,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저녁 기도도 좀 열심히 해야지, 술 담배도 끊어야지, 이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이제 새해가 되면 1월 1일부터 내가 그렇게 하리라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예언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하리라 계획하는 분들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왠 줄 아세요? 며칠 기다렸다가, 열이틀만 기다렸다가, 몇 주 기다렸다가 새해가 되면 시작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 멋진 계획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일 새벽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야 새해가 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새해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내년부터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새해가 되면 성경 읽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야 새해가 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그것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내일 당장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버려야 될 거, 끊을 것도 금년 열이틀 남았으니까 열이틀 동안은 열심히 먹어대고 피워대고 새해부터 끊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끊어야 새해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가? 차차 하면 돼. 새벽기도 나중에 하면 돼. 예수 믿는 거
내년부터 믿으면 돼. 성경 읽는 거 다음부터 하면 돼. 이게 전부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시작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12가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나는 출애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탈북한 분들이 약 3, 4만 명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정착을 잘했습니다. 아마 99%는 탈북하여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만족하며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대한민국 땅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몸도 출애굽했으면 마음도 확실하게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는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길을 갈 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서 선도해서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구름은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참 세상 살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왜? 이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뉴스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한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천성길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방팔방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진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 전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는 지금 불기둥인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은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는 아니지만 얼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기둥 아래에 있으면 추위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기둥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게, 여러분, 그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많은가? 독사, 뱀들이 많아요. 전갈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독사나 전갈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 추위도 피할 수 있지만 뱀과 전갈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사실은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 엊그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도대체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위험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확실하게 홍해를 건넜는가를 자기가 자기 자신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닥친 시험이 홍해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 때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험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닥칩니다.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에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홍해는 갈라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도 절대 뒤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준비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뭐 음식점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게 맛있어서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든 영혼의 양식이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이든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북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을 떠돌다가 저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서 대한민국 저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 오니까 공기가 다르대요.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다. 애굽을 여행하다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오면 공기가 다릅니다. 멕시코하고 미국은 국경선 하나입니다. 멕시코에서 국경 넘어 미국을 넘어가면요,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양식도 먹고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나는 주님이 반석에서 먹여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 허덕일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날씨가 40도가 넘어갑니다.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야, 그랬더니 세상에 거대한 반석 한가운데서 뻥 뚫어져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개울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도랑물이 아니에요. 그 바위 속에서 생수가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번째 신앙점검. 나는 주의 종 모세와의 신뢰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모세의 말 한마디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2번째는 주의 종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주님이 동일시 여겼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래요. 너희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 아니, 하나님 원망 안 했다니까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 원망한 것과 동일하다. 지금은 우리가 모세가 위대하다고 축켜 세우지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무자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마디 하면 예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찾아와서 가다를 재면서 이게 뭐예요? 삿대질을 했어요. 야, 모세가 나이가 80 노인네인데 그 노인네 앞에 와서 삿대질을 하는데 네가 지도자냐? 우리를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일 셈이냐?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백성들이
툭 하면 돌멩이를 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분명히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고 그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천국 갈 것이고 저도 천국 갈 것인데 천국에 가서 저 양반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도 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야, 지점.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미리 천국 연습하는 곳이 교회야. 여러분, 천국 갈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교회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기가 쉬울 것이에요. 8번째, 나는 원수 아말렉을 이기고 물리쳤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어느 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칼을 들고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말렉은 누굴 뜻합니까? 사탄, 마귀를 뜻하는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손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말렉 같은 사탄 마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의 족속들,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에요. 인본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 아말렉 같은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에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게 전부 사탄 마귀 아말렉에 속한 자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물리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9번째,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한날 한시에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곳에 그들이 똑같은 시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 10명이 뭐라 그래요?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긴 틀렸습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10명의 말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첫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합니다. 둘째,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수결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2명 가운데 10대2 다수결은 맞지만, 그러나 그 다수결은 불평하는 자들이었어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이, 힘들어. 안 돼. 틀렸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망 불평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번째 신앙 점검. 나는 주님이 명하신 성막 짓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여기서 성막을 지어라. 예?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모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여기서 성막을 지으라고요? 하나님, 여기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여기 정착한 것도 아닌데 계속 가야 되는데, 아니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뭐 재료가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성막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천천히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지어요? 재료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지 아니하냐? 뭘 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루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찾아가서 다 손 벌리고 요구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내일 애굽에서 떠나는데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보석을 주세요. 성경 보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내밀고 달라고 하는 걸 다 줬어요. 금은 폐물, 보석과 가죽과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치 월급을 하룻밤새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금은 폐물 받은 거 있지 않냐? 주님,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예,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져오게 하라. 가져오게 하라. 명령하여 가져오라고 하래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사람이 다 기쁨으로, 아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거 주셨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 금은 폐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감췄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건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감춰두었어요. 감춰둔 금은 폐물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뵈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진작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성막을 지었을 텐데 성막 짓지 않고 감춰뒀던 사람들은 그 금은 폐물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쓰였어요. 여러분, 불행한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그런 큰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11번째,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가장 긴 시간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세월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삭막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오로지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지루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산으로 들러 해외로 막 다니던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속된 말로 그들이 미치겠대. 해외도 못 가, 놀러도 못 가, 미치겠대. 근데 우리는 미칠 것도 없어. 우리는 왜? 늘 주님만 바라보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지도 못하게 가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너희들 그동안에 놀러 다닐 만큼 다니지 않았느냐? 해외여행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나는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기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은 뭘 뜻합니까? 천국으로 건너가는 인생의 마지막 강이 요단강이에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만나리 만나리 뭐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요단강을 잘 건너야 돼요. 요단강 앞에서 아이고 무시라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잘 죽어야 돼요.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나는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한평생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교민사회의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병에 걸렸어요. 늙으면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왜 병 걸렸냐고.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뭐냐. 한평생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죽었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잘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깨끗하게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금년 열이틀 남았어요.
이제 열이틀 지나면 여러분도 저도 나이를 먹고 싶지 않지만 또 한 살 잡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열이틀 지나면 제가 제 나이를 생각해 봐요. 내가 몇 살인가? 제가 호적 나이는 좀 줄었지만 집 나이로 내년은 제가 65세예요. 아이, 신문에 보면요 아주 기분 나빠. 65세 이상 노인들. 내가 노인같이 보여요? 누가 나보고 할아버지 하면요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냥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고요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언제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저 혼자 간혹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자, 50년 더 살 자신 있는 사람 아마 한두 사람 계실 거예요. 앞으로 30년 더 살 자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20년을 더 살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년 더 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껏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10년, 2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정말 내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가 찍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늘사랑교회 역사에 그 집사님 멋진 작품이 남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열이틀 남았습니다. 열이틀을 보내면서 12가지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출애굽한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가? 둘째, 나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가? 넷째, 나는 홍해를 건넜는가? 아니면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갔는가? 다섯째,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인가? 여덟 번째, 나는 원수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겼는가? 아홉 번째, 나는 원망 불평하는 말을 듣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믿음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열 번째, 나는 주님 명하신 성막 짓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가? 열 번째, 11번째, 나는 40년 광야 생활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마지막 12번째, 나는 요단강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12가지 신앙 점검 잘 하시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 가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이제 금년이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이틀을 살면서 12가지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부름받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